묵상하심으로 3월 1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그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우리의 일부로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담아드리니 받아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저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한 아이의 떡과 물고기 같은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나누고 사용할 때 줄이고 배고픈 이들이 배부르게 하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예물을 통해 온전한 풍요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필요 이상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족하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기 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어디에서든지 경건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한다고 해서 너무 편한 복장으로 예배 참석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자와 전화로 서로 안부를 전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매일 10분 말씀 듣고 10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 절 묵상해 주시고 또 주보, 중보 기도를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분만을 섬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기 중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교제를 하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 주시는 평화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지 한 번 더 마음을 쓰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바로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건은 시간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시작되는 단어를 보시면 그 즈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즈음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쪽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사건은 전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의 등장으로 굉장히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라는 말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 직후에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영광 뒤에 바로 급작스럽게 고난과 시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 그분의 삶에는 고난이 빠질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목적이 있는 고난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면 당황하지 마시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자.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자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이 제 생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시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뭔 시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돌도 빵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데 배고프시니까 만들어 먹으면 뭐 어떤가. 또 악마도 이건 유혹이라고 하나. 돌덩이 떡 빵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이건 유혹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악마의 유혹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40일의 금식은 누가 명령하신 것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금식과 시험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식을 깨뜨리는 것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돌을 빵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악마의 유혹은 이겁니다. 너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악마의 유혹을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좀 적용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에 맞닿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마치 모든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리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하지 않고 고통받고 있어야 할까요? 만약에 부부간에 배우자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늘 폭행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데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감내하고 있어야 합니까? 또 독재 정권 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악마는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너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사탄은 너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유혹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유가 또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악마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의 의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먹을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 또 위기 중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의 말씀, 또 오늘의 이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기력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과 무기력함 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도성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고 또 그곳의 성전 꼭대기이니 이 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일 겁니다. 근데 이 장소가 의미하는 어떤 상징은 뭐냐면 매우 위태롭고 위험한 장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높은 건물에 아주 발 디딜 틈 없는 꼭대기에 딱 서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람도 막 불고 또 막 저 밑을 내려다보면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또 막 발 디딜 틈이 별로 없어서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위태로운 장소에서 사탄은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있는 것과 성전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뛰어내리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 뛰어내리는 것이나 꼭대기에 머무르는 것이나 다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아니 어쩌면 성전 꼭대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내리면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과 불안의 상황이 끝이 나게 되어 있지만 성전 꼭대기에 계속 서 있으면 그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이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런 고통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할 것인가의 유혹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이런 상황 속에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이 대답해서 인용하신 그 말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헤매는데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물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것이 없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 불안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퍼져나가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겁니다. 한번 불안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불안이 계속해서 전염이 되고 그것이 막 사람들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을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뭐 요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막 마트나 어디 뭐 또 뉴스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막 뭔가를 사재기 하면 막 같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나도 뭔가 사야 될 것 같고 나도 집에 뭘 쌓아둬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불안의 상황 속에서 신뢰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물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이 메시아로서의 능력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탄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떨어졌다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통과 불안 속에 그냥 그 꼭대기에 머무르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잔잔하고 소위 말하는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느껴지는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치고 또 우리의 희망과 기대가 꺾이고 또 우리의 어떤 안전이 파괴되고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해쳐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남들로부터 비난받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러더라도 우리가 잠시 그렇게 실패하더라도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악마는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시험은 굉장히 이상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마가 그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것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악마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악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세상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렇게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시험은 악마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우상 숭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 열방이라는 것은 사람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열방이라고 할 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 이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열방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그 모든 세상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완전한 주인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예수님이 그 계획을 버리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악마는 유혹을 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너를 부자 되게 해주겠다.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유혹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하는 우리, 믿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숭배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우상숭배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타협하여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섞어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못 나가는데 예배 좀 대충 때우자, 그냥 주일 건너뛰자 하지 않고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 하여도 또 혹은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려야겠다. 내가 병에 걸릴지라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사랑이 없고 비정하며 또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남을 무너뜨려야 하고 자랑거리가 많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욕망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게 종교적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목적하는 바가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라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 뭐니 하면서도 그래서 성경의 개념과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또 세상과 겸허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 가지 시험은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길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의 평화가 깨어진 상황이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절실하게 기억나게 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중에 이 불안에 시달리면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줄을 서보기도 하고 인터넷에 싸게 판다는 사이트에 무한 클릭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행동은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마스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할 것 같은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나 혼자라면 덜 할 건데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내가 어떤 보살펴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이 불안을 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부터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를 또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무너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 또 반복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점점 더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어려움에 있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 중에,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무너질 것입니다. 또 시험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편견과 배제와 혐오가 심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사회에 편견과 배제와 혐오가 아니라 사랑과 보살핌과 치유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셔서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악마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